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들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거쳐오실 때 특별히 자수성가한 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또 가난한 가운데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살 그 집 하나를 그렇게 마련하는 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일구거나 또한 가족들이 있어서 내적인 집은 이루지만은 그런 내적인 집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함께 쉬고 또 먹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외적인 집이 있어야 그런 내적인 가정, 가족이라는 이런 관계들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내적인 조건들과 외적인 조건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그럴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의 그 신앙과 삶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성전 건축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과 또한 제사들과 특별히 성전은 그냥 옛날에 그렇게 됐고 신약을 예표할 하나의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그런 내면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약의 신앙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각화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신앙과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외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외적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성전은 이 외적인 예배당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 또 우리 내면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이 사건을 묵상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집 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 삶의 중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집에서는 집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앙을 세워갈 건물들을 또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것들은 정말 중요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내면을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한 도구와 수단들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라는 이 외적인 우리라는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역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임을 다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의 중심이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순종과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 언약을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용서와 회복이 선포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다 이름표만 붙이면 그게 성전이 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만나는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내면과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외적인 직분, 나는 목사니까, 또 나는 중직자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것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능이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정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반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성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번듯한 예배당을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다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성전 건축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저 개인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집의 상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물이 없이 그냥 텐트와 같은 곳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집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판잣집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지어진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똑같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내면의 성전은,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성전일까? 솔로몬의 성전 같은 곳일까? 아니면 회복되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솔로몬 이후의 성전 같은 것일까? 아니면 회막 같은 것일까? 아니, 그런 회막도 없이 그저 그냥 필요할 때만 잠시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곳일까? 진지하게 이 부분들을 다시 물으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신약의 솔로몬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성전,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그리고 딱 보면 야, 저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남은 필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필생의 사명. 당신 신앙의 필생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게 우리 필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신약의 개념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아름답고 풍성한 참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명명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성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성전의 엄청난 크기들이, 또 그 안을 장식한 순금과 보석들이, 정교한 조각들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멋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성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성전, 마음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견고하고 아름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운데 한 분이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안식일,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지성소. 내면의 성전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시간의 지성소와 공간의 지성소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전이 잘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의 지성소가 단단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의 일주일 가운데 그 시간은 단단하게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루에 그 시간은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가 주님과 만나는 공간들이 하루에, 그리고 한 주에, 그리고 주간 중에 자신의 일생 가운데서 단단하게 잘 지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지성소도 제대로 없고 공간의 지성소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필요할 때 잠깐 대충 하고 그리고 끝나고, 그렇게 끝나고. 여러분, 시간의 성전과 공간의 성전,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나누는 우리의 성전은 과연 얼마나 잘 지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단단히 지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충분하고 그리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2장에 보면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사람들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커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도와줘야 될 거예요, 많이 보내야 될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이미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 그냥 그 앞에서 예배나 드리려고 성전을 건축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배나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만이라도 이렇게 크고 모든 것을 금으로 보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 공동체가 보여드리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크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고,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니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과 능력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해. 되어가야 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면 그분의 성전된 나는 더 그분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본당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한 지가 한 6년 정도, 5년 정도 되는데, 그때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기도하며 마음의 성전, 또 우리의 성전을 건축해 가야 할까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격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간의 성전이 잘 건축되어야 하고, 우리가 매일이 또 한 주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는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어져가는 그 성전들이 잘 지어져 가고, 그 성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가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 신앙의 초점에 다시 한번 맞춰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